오늘은 5장과 6장 이렇게 여러 장들을 좀 이렇게 거쳐가면서 심판전에 지어져가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심판전에 지어져가는 구원의 방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보를 받아본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고, 이제 오늘은 심판전에 지어져가는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피해 제사를 받으신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죄를 짓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어도 이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노력과 네 방법으로는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가죽 잠바의 시초예요. 그래서 가죽 잠바가 그때부터 가죽 잠바 패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잠바 패션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설계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죽 잠바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가죽 잠바를 하나 입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나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때 이 아담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은,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는 우리 죄를 가리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가리우는 길은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배웠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제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을 가인이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죠, 이름을. 그 가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무슨 약속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라고 했어요? 뱀은 이제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인데 뱀은 독사죠. 뱀이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싸우다가, 애들도 싸우다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여야 되나요? 죽인다. 이 죽인다는 말은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방을 제거해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살인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죽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인이 이제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물으면 여자의 후손은 죽어요. 뱀이 물었으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거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지켜야 하고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아나면 죽이는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의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되 기쁨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아담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 네가 바로 그 당시는 여자가 자기 아내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니까 네가 구세주다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그래서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약속을 얻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구세주는커녕, 보내시는 구세주는커녕 못된 짓만 하고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는 그런 가운데 두째 아들이 쏙 태어났네. 두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이라 지었어요.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 부질없다. 내가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허무하다, 부질없다, 이런 의미로 아벨이라고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어졌지만 실제로 아담이 그 두 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은 피의 제사, 바로 짐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쫓겨나서. 그러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렀다고 말해요. 근데 아벨은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차곡차곡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 부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을 잘 새기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성장했어요. 조금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운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쌀보리 복사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너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걸 드리냐. 그러면서 가인아, 내가 너에게 다시 재물을 하나 주겠다. 내가 받는 재물을.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재물이 네 문 앞에, 내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씀 드렸죠. 그 말이 히브리서 원어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내가 받는 재물을 드리려면 네가 준비하는 그런 농사하는 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겠다. 그 준비한 것을 네 집 문 앞에다 내가 놓아두겠다. 누가 놓아두겠다고요? 하나님이 놓아두길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줬는데도 가인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에이, 여기까지 걸 왜 내가 이런 걸 드려? 하면서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형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아벨이 이제 그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번제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건 받고 가인이 자기 건 안 받으니까 화가 났죠. 하나님이 재차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시기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가 그때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들에 나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극이죠. 이게 보면은 혈육간에 살인을 하는 최초의 살인극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어찌 땅이 아벨의 피가 너를 송사하고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거절하면서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 가인의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살아있지만 이것을 잘라버렸을 때 그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노 땅으로 떠나갔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큰 성을 지었는데 성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비슷하게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왜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계복, 여기도 그 에녹이라는 계복을 통해서 쭉 믿음의 자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그 믿음의 자녀와 똑같은 이름을 가인도 지어가지고 또 이 거짓 것도 진리와 비슷하게 나가는,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와 거짓은 비슷하게 항상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나가가지고 에녹성을 건설했는데 에녹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창시, 창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시, 새로운 창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없이 내 어떤 그 도시를 발전해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겠다. 이 의미가 에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를 하겠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에녹성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 발전을 시키면서 건축도 짓고 빌딩도 짓고 탑도 쌓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발전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가인이 건축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 건축 문명을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축 문화를 발전을 시키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농축 문화 이걸 발전을 시키고 예술 문화를 발전을 시킵니다. 누가요? 가인이. 그리고 이제 금속 문명을 발전을 시킵니다. 두발 가인이 그 손자 두발 가인이 이 금속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 중에서 문화, 요즘에 우리나라 이것 한번 뒤집어졌죠? 창조 문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 융성을 발전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요즘에 흔해져 버려야죠. 어떻든 이 문화 같은 거, 이 문화, 새로운 문화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창조가 바로 이 문화 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융성, 그 다음에 농촌 문화, 그 다음에 금속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없이도 발전을 시켜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언제 폐기시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폐기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간단하게 알 것은 하나님 없이 지어지는 모든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러져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때 이 노아의 홍수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때 완전히 물로 쓰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장에는 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장을 읽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장, 오늘 특별히 말씀을 5장 1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6장 16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교제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창시된 것들은 결국은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했죠. 저 앞에 보면 셋을 낳게 해서 이제 아벨은 그 형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벨을 통해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낳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고?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 당시에는 몇 년 살았어요? 보통 900 몇 년씩 살았어요. 900 몇 년씩. 옛날에 이제 이 아담의 그 때에는 세상이 오염되지 않은 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주의 그 공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과 모든 환경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800~900년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 기억할 것은 800~900년을 살았으니 몇 대 할아버지하고 한 세대에 살았겠어요? 보통 8대, 10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한 세대에. 응? 우리 보통 고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은 이러죠. 우리 인판동 부처님이 지금 증조 손자들 많죠? 고조는요? 고손자는요? 아직 없어요? 우리 건이가 빨리 장가를 가야 고손자를 볼 텐데. 우리 건이가 장가하면 딱 고손자 보는 거예요. 에? 우리 인판동 부처님이 한 세대 잘만 하면 고손조까지 한 세대에 살게 돼요. 이건 놀라운 거죠.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에?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인판동 부처님은요, 복이에요. 복인이에요. 잘만 하시면 고손자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이를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고손자를 보게 된대.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대 막 이렇게 한 그 손자까지 한 세대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보통 1000년을 살았으니까요. 900년,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셋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성경의 역사를 흐름을 보면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창조가 시작됩니다. 뭔 말인지 얘기하죠. 하나님 밖에서.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족보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그런 족보가 이중으로 흘러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에녹을 낳는데, 그 밑에 나가서 에녹을 낳는데, 그 가인을 통해서도 에녹을 낳았고, 여기 보면 아담의 셋과 그 밑에 후예를 통해서도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1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그 다음에 22절까지 21절과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각별히 셋의 후예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4장 앞으로 건너가서 24장 2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서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역사와 하나님 밖에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도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하나님 밖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려고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항상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녹은 여기 보면 세세 후예 중에 자신과 동행하는 에녹을 낳게 하고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녹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창조는 폐기 처분된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 동행하면서 계속 또 가르칩니다. 이 에녹에게는 뭘 가르치냐면 에녹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다 어떻게? 폐기 처분시킨다. 이것을 에녹에게도 또 부지런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에녹과 이제 그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이 세상이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예수 바깥에 있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계속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어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냥 바깥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나중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나라 갔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은 맹탕으로 그냥 겨우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입고 빨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 사회보는 우리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눈이 많이 오고 있으니 시간이 되는 분들은 와서 눈을 좀 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기대가 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젊은 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문자를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종혁이. 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솔직히 말해봐. 누가 하겠지. 나는 전주에 살고 멀으니까. 그 생각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우리 저기, 저 수환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말 못하겠어? 자, 이 문자를 받은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 내가 안 해도 이런 말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와서 아이가 내가 청년들이 아까 이제 강도님한테 내가 이 청년들이 좀 오기를 기다렸다. 왜? 젊은 자의 영광은 그 힘이니까. 솔직히 젊은이들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저기 임판동 부처님 와서 눈치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젊으면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될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가 수없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 바깥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이 나타나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 청년 때 24살에 군대 갔다 제대하고 구원 받고 나서 제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 당시에는 참 전주에서 교회가 열악했습니다. 열악해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모였는데, 장마철만 되면은 전구 소켓에서 물이 새요. 그 지하실이 잘못하면 저기서 새면은 죽어요, 여기. 그러니 소켓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이 바닥에 철벅철벅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그 철벅철벅은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서 드렸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비가 막 와요. 많은 사람 생각 속에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아마 물이 셀 것 같다. 지금 장마같이 했는데 물이 셀 것 같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는 그때 우리 사라도 낳고 한나도 낳고 막 이렇게 애들도 많은데도 없고, 그 당시는 차도 없잖아요. 없고 들고 오라고 하고 나는 일찌감치 가가지고 물 퍼내가지고 이 물을 계속 퍼내고 선풍기로 말리고, 그리고 이제 뽀득뽀득 어떻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드리게 받으면은 성도들이 그때 딱 들으면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탁탁 커튼 냄새가 나? 이러고 놀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내버려 둘 걸, 물이 그냥 흥건할 걸 내버려 둘 걸,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젊은 날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절대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총각 때부터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깝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여기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내 기대가 또 실망이 되더라고. 그도 중간급이 오셔서 중간급이 오셔서 눈들을 치고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부터, 이런 마음이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부터. 실제로 여기에 이 아벨, 셋,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에녹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 계열이요. 지금 양쪽 계열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좀 까먹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셋의 계열 속에서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그러면 동행하자. 그럼 동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같이 동행하면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에녹아,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나 없이 창조된 모든 것들, 이건 내가 노아의 홍수 때, 바로 이건 그때 노아 홍수라고도 말도 않고 그 전이니까 내가 앞으로 물로 폐기 처분시킬 거다. 폐기 처분시킬 것이다 하고 계속 홍수의 이야기를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속 해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듣고 믿게 된 에녹은 언제 주님 폐기 처분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에녹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앞으로 후대 몇 년 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을 폐기 처분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으니라. 무두셀라라고 지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죽으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오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앞으로 이렇게 몇 년 살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무두셀라고 드는데 이 낳은 아들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때가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는 죽으면 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느냐면 969세.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69세. 또 창세기 5장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어요.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 죽으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노아가 600살을 살았다고 했죠?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187, 182, 600 합치면 몇 년이 돼요? 969. 딱 그냥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죽으면 오리라. 바로 이 무두셀라가 딱 죽는 순간 홍수가 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나 또한 어떤 그런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이? 에녹은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고 했어요. 중간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노아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온 세상이 전부 물로 뒤덮였죠. 거기서 노아의 8명의 식구만 방주에서 살아났죠. 그런데 이 노아는 환란을 거쳐갖고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아라트 산에 정착해서 살아났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노아는 환난을 거치며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냐고 데려가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가는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를 거쳐갑니다. 홍수를 편안하게 거쳐갔습니까? 온 천지가 물로 뒤바뀌었으니까 이 배가 그냥 찌우뚱 하면서 얼마나 멀미도 오늘 같으면 멀미해서 수없이 토하고 했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랍사선에 정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결국은 환난을 거쳐가는, 그래가지고 환난 기간에 구원을 받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노아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의 방주가 땅에 정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구약 전체가 계속 앞으로 구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않냐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떨어졌죠. 따라서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매 그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버린 모퉁이 돌, 이스라엘이 버린 돌, 그 돌이 이제 교회를 짓는 기초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기초절이, 주축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방인인 우리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부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들을 믿으면 그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지금도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모자를 쓰고 빵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삭감 모사를 쓰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긁어서 그 통곡의 벽에다 찍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거기를 신방에서 방문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뭐라고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에게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요구 기도한대. 이 미친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면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등장하게 될 건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대적이 되는 그리스도.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예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다른 예수. 오늘날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다른 예수가 온다 이 말. 그 다른 예수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환란 직전에 메시아를 영접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라고 영접한다 이 말. 그런데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중에 성전 위에 앉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왜 다른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비로소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 환란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7년 대환란, 또 구약은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임하는 대환란이라고,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냐 하고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 누구냐고 했을 때 오늘날 그 이스라엘 중에서 랍비들, 그 성경을 풀어주는 랍비들이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랍비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환란 기간에 이 랍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랍비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 기간에 비로소 떨어질 것입니다. 환란 기간에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영접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실을 그 당시에 환란 기간이지만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까지 쭉 오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길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개운동을 할 때 이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이 선발된다고 말하고 있죠.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퍼져나간 지파들이죠. 바로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그러면 12지파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때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환란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자,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흰옷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다윗 선교가 흰옷 입고 뛰어가는 이런 흰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흰옷 입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흰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큰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와요?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서 제일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내용들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이 다 생깁니다.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오늘날 신형 이단 중에서 신천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대요, 신천지가. 넘으니까 이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신천지가 안 오냐 하니까 14만 4천 중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 가짜들이 걸러내고 진짜가 14만 4천이 될 때 그때 된대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만 14만 4천입니까? 이만이만? 누가 그래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우리 김제도 엄청나게 큰 게 있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요즘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이 자기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으로 신천지에 들어간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자, 우리 이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천지는 또 이것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온다니까, 그 큰 대성전에 가보면은 시몬 지파, 갈렙 지파, 뭔 지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건 뭔 지파, 저 호남 지역은 무슨 지파, 서울 지역은 무슨 지파, 이 지파를 또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왜곡을 시켰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14만 4천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석.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그러면은 12지파니까 몇 명이요? 14만 4천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선민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환란 기간에 그들이 그거를 다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운동을 벌어지는데, 환란 기간의 회개운동이 구약의 7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절기,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 다음에 무슨 절기가 찾아옵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아무리 에덴 동산이 회복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초막절에 불과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텐트. 텐트는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까? 잠깐 나가려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천년 왕국, 여기서 또 어떤 이단이 나옵니까? 14만 4천이 전도해가지고 큰 흰 무리가 몰려가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바로 여기서 또 생겨난 거예요. 다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는 천국에는 관심 없다. 천국에는 14만 4천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증인들이 천국에 다 올라갔대. 우리는 누구냐? 거기에 보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큰 흰 옷 입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흰 옷 입은 큰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천국에는 증인들이 다 갔는데 우리들은 어디 가느냐? 우리는 바로 이런 이 땅에서 지상천국, 지상낙원, 이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해가시죠?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원래 이 에덴 동산은 인류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창고한 누리다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사람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리란 에덴 동산이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이것을 초막절이에요. 그래 잠시 잠깐.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환난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에녹은 환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홍수 전에 데려가신 것처럼 신부된 교회를 7년 대환란 전, 야곱의 대환란 전에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끌어 교회들을 끌어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며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휴가 뭐냐면 데려갈 휴입니다. 한문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데려갈 휴. 이 거는 끌 거 그럽니다. 끌 거. 맞으면은 이 데려갈 휴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끌어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끌어서 데려간다는 의미를 축소시켜서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교회들은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휴가되는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보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유일하게 한 절 나옵니다. 이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고 심판을 전하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의 삶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걸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증거했다는, 누가요? 에녹이. 그 다음에 에녹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산 것이 에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동행이 뭐냐? 손잡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사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거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내용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창세기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업해서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여기에 해석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을 낳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셋의 후예를 통해서 에녹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났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요? 순수하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들, 총각들, 누가 예뻐요? 주님 안에 자매들이 예뻐요? 세상 연예인들이 예뻐요? 솔직히 말해봐. 세상 연예인들이 예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똑같지.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가 오느냐, 주님 안에 자매들이 문제가 있어.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흉내요? 세상의 딸들을 흉을 내는 거예요. 막 치려고 막 붙이고 덩굴고 막 붙이고 이런 걸 흉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고. 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회개해야 되겠어, 안 회개했어요, 낙범이?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하고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있죠. 디나가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그 수수하게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몰의 족속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디나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가서 빠져갖고 찌웃찌웃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가지고 그게 빠지니까 그 하몰의 아들들이 잡아다가 강간을 해버렸잖아요. 야곱의 딸이 그렇게 치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찌웃찌웃하면 죄 가운데 빠진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물론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순수한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총각들도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총각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를, 이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아름다움.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사니, 결론이 뭐냐?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는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결국은 그 인생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합하여 결혼을 하니 결국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악이. 실제로 죄가 관영하니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 지면의 모든 인간들을, 또 사람들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 하나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죄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아이고 나라가 왜 이래 안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나라가 죄가 있는 것은 교회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라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가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 나라도 경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해두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야 부른 것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안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인데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방주의 설계는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방주는 물이 들어오지 말게 역청으로 바르고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상중하 한 개씩 3개로 짓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 주셨습니다. 노아가 짓는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해 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보여야 될 몇 가지만 보자면은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만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는 문.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어떤 종교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어디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전부 이단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3개, 상중하로 만들어라. 빛이 들어오는 문은 3개, 상중하. 그래서 바로 이 빛이 들어오는 문,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빛은 3개 창문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체로는 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등하시 여긴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읽지 않냐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심이 이건 아니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체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계속 전도하면서 지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지는 일에 굉장히 전심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홍수가 와서 그냥 이 세상이 홍수로 물바다가 된다고 하니 노아의 아들들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나는 노아보다는요, 노아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나서요. 그래, 안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으로 음성이나 들었지요. 자식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노아의 자녀들은 그 당시 답답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났지만 믿음으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열심히 지어갔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비웃음과 조롱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웃으면서 비웃었죠. 정말 이 비웃음을 들을 때 노아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면서 지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임할 때까지. 우리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면 오늘 나갈 때 그래 주님 제가 이제까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속회침에다 가지고 가세요. 아멘? 이 말도 아멘이 안 되죠. 요거 한 장도 안 되죠.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그분만이 구원이 있는가 이걸 전하면 살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 보고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생각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야외 예배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야외 예배 나갔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었다면 이 땅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남은 자는 곧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처럼 셋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지에 지어가는 구원의 방주의 내용이고 오늘 이 본장의 의미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전에 지어가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참 이 방주가 지어지기